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 은혜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법판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큰 창조의 그림을 창조사역의 그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 그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우리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또 만드셨는지를 세부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들이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그 땅은 초목과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적막하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삭막한 곳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삭막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여건들을 조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창조의 질서들은 곧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제 그 사람을 지으시는 대목에서 그 여실히 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사람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흙을 빚으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빚어졌던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작은 먼지나 그리고 티끌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흔하디 흔한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티끌과 이 먼지가 우리의 삶의 재료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졌더니 그 존재가 더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와 같은 그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존재인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 곧 거기에는 뭐가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숨결, 우리의 삶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복음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에 더없이 큰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이자 하나님의 호흡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어넣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없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또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흙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이 내 삶 안에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원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영이 된 이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정원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킬 정원사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양 좋은 나무들과 내 강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정원을 가꾸는 그 일을,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고 그렇게 이 정원사를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거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쁨, 그리고 희락, 복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면 가꿀수록,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 일할수록 기쁨이 되는 땅, 복락을 누리는 땅, 행복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동산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삶의 기업이 바로 그 동산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삶의 터전이 또한 동산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의 터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직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그런 정원들을 맡기시고 또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때로 그 일이 버겁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수고로 애쓰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곤란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주신 희락을 캐내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원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인내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그 사람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바로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가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정원이 무엇입니까? 가꾸면 가꿀수록 기쁨이 되는 땅,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그 작은 행복을 캐내어 갈 수 있는 그 정원으로의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한계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가 그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다 취할 수 있었지만 금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두셨기에 아담이 경작하고 그 정원을 지킬 그때에 어디서든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은 이 아담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겠죠. 아,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한계를 정해 주셨어.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은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만일 주인의 구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주인의 구실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쫓기게 되고 그나마 영위하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의 자리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알고 또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계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동력자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인생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 기도 동력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보판 우리 교회 예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또한 기도 동력자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정원사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기도 제목이자 또한 은혜의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 때로는 한계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함께 세워갈 동력자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쁨의 땅, 가꾸면 가꿀수록 기쁨과 희락이 되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사업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캐내어 가고 맛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주님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숨결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겹고 분주하며 도울림 없는 우리의 삶에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할 선한 믿음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눈에 보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보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고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일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법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